우리 사람은 동물들과 달리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순교라는 건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걸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라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목숨을 바칠 만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셨는데 어떤 매력이 도대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일까? 순교자들도 이 세상에 한 번 살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는 이 한마디 말을 못해서 그렇게 고문당하고 죽어가야 했을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상 어느 나라든 천주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파됐어요. 선교사들이 먼저 귀족들, 왕족들에게 세례를 줬고요. 좀 있으면 이제 국교로 선포가 됐거든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선교사 한 명 없이 천주교가 전파된 나라인 것 몰랐죠?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선교라고 하는데요. 17세기에 천주실이라는 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또 한문으로 된 교리서들이 들어옵니다. 조상들은 이것을 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생들이 먼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실용적인 학문, 실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홍길동전을 쓴 허균도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조선사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무고한 죄 없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 백성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다. 둘째, 벼슬 팔아먹기와 뇌물 횡령이 판을 쳤다. 과거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등 부정이 행해지고 벼슬아치들의 부정부패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무리한 토목공사를 벌여나 관리들은 공사자재를 횡령하고 민생고에 허덕이는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뺏어 사치스럽게 살았다. 결국 임금으로부터 지방수령에리까지 자기 신분을 보호하기 바빴고 그것을 위해 금력이 필요했다. 임금은 신하들은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빼앗는 길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였어요. 이런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굉장히 신박했겠죠. 임금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법은 임금이 조정해서 반포하면 백성은 그냥 지키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천주교는 하느님의 질서, 그게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법과 양심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양반들 뿐만 아니라 중인들, 상인들 또 천민에 속하는 백정들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천주교 모임에 백정이 들어오면 주인집 양반이 버선발로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노비같이 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연의 법을 존중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말씀이었거든요. 무자비한 법에, 제도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질서, 정의와 사랑과 자비에 대한 가르침은 그 시대가 안고 있었던 그 부조리를 한순간에 걷어내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 1836년 충남 홍주 다락골이라는 마을에 살던 최양업이라는 청년이 신학생으로 선발됩니다. 친구
김대건과 함께 유학길에 오르게 되거든요. 최방주와 함께. 3년 뒤 우리나라에서는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납니다. 천주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깊은 산 속에 함께 숨어 살게 되었어요. 신부님의 가족들은 수리산이라는 곳 교우촌으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안양입니다. 네. 아버지 최경환 프란치스코께서는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찾아 묻어주는 일을 하셨고요. 또 어머니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식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포졸들이 드디어 수리산으로 들이닥칩니다. 최경환 프란치스코께서는 포졸들에게 아직 동이 트지 않았으니 먼저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차린 뒤에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침을 대접했습니다. 그 다음 한양으로 압송이 되죠. 포도청 감옥에서 아버지와 아들 또 4명의 아들 막내둥이 의정, 선정, 우성, 선정이 함께 갇히고 어머니와 젖먹이 스테파노가 같이 갇혔어요. 원래 국법에도 이런 어린아이들을 못 가두게 되어 있었는데 아들을 유학 보낸 집안이라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14살, 11살, 8살, 5살, 2살의 아이들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고문을 받아서 이성례 마리아는 팔이 부러졌고요.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겨졌어요. 하지만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십 일이 지나도 밥 한 토를 안 주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들 4명은 감옥 안에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다 잡아먹었고요. 거적대기가 피고름으로 썩어가는데 뜯어지는 것들을 다 뜯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막내둥이는 젖이 나오지 않는 그 젖을 물고서 계속 울다가 결국 빈 젖을 물고 죽고 맙니다. 이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것이 2살배기 스테파노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버지가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옥살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죽을 각오가 이미 되어 있었지만 막내와 남편을 잃고 나서 이 아이들을 죽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배교를 맹세한 뒤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이들을 남겨두고 다시 포도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천주님 믿소 하면서. 그리고 그곳 노비들에게 몰래 교리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곳에 감옥의 하인들이 세례를 나중에 받게 되었대요. 내 아들은 장터에서 동냥하는 거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 최희정 야고보가 부잣집 잔치에 갔다가 인절미 몇 개를 얻었어요. 이거를 가슴 안에 품고 옥으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옥리가 또 반을 떼어달라고 그래요. 인절미 몇 개를 반을 떼어주고 어머니께까지 가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이 인절미를 어머니께 건넸더니 여기에 아들의 이 손가락 자국과 아들 가슴의 체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걸 드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제 다들 가거라. 절대로 천주님을 잊지 마라. 항상 화목하게 지내고 어떤 어려움을 지내더라도 서로 떨어지지 말고 마티형 토마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형장에는 절대 오지 말아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서 국어를 하고 또 했대요. 그렇게 조그마한 쌀주머니와 동전 몇 개를 가지고 어머니 목을 칠 회자수를 찾아가요. 회자수. 망나니죠. 망나니에게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무슨 청탁을 하는 걸까요? 엄마를 좀 살려달라고 했겠죠. 우리 어머니 아프지 않게 단칼에 하늘나라 가시도록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사정해요. 그 당시에는 칼이 아니라 함석판 같은 아주 무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칼로 여러 번을 쳐야 목이 떨어졌어요. 그동안에 이 목이 핏줄이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뼈만 날려있다가 김대건 신부님은 그렇게 해서 7번의 목이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통에 정말 휘갱이들 여러 명이 밤새도록 칼날을 갈았대요.
정말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치는 건데 첫 번째 휘갱이의 첫 번째 칼에 정확히 목이 떨어졌대요. 이때 이걸 보고 이 네 아이들이 입고 있었던 저고리를 벗어서 하늘로 던지면서 감사와 기쁨에 찬미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한 번에 돌아가시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1840년 1월 31일 용산 당곡에 그녀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라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에는 다 양면이 있잖아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신앙은 좋은 면과 밝은 면을 보는 거거든요.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기쁘대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갇혀 있지만 그건 어두운 거지만 그 안에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 하나를 보고서 기뻤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 나쁜 일, 비참한 일,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작용해서 좋은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눈앞에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명.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누구나 다.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으면 인생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추구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하는 그런 인생만이 아니라 내 사명을 다하는 인생. 태어나서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 그 사명을 성취하는 삶. 이게 정말 멋지고 값진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보다 먼저 그 삶을 살아가신 순교자분들께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분들께 배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한번 기도해보는 그러한 순교자 성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